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자매님, 형제님을 뵈니 하나님을 뵈는 것과 같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을 뵈니 하나님을 뵙는 것과 같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엄청난 얘기입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절, 15장 37절에서 39절인데요. 우리 형제님들이 마가복음 1장 1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매님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희 집에는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누구를 닮았을까? 사람들이 엄마를 많이 닮았다, 아빠를 닮은 것 같다. 주로 저희 집 쪽에 있는 분들은 아빠 어렸을 때하고 똑같다. 저쪽 집안 사람이나 저쪽이랑 가까운 사람은 엄마를 빼닮았다, 그래서 눈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누굴 닮았을까요? 과학적으로는요, 엄마를 한 6% 정도 더 닮았답니다, 유전적으로.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들 억울하지만 엄마가 배 안에 두고 오랫동안 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생산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엄마가 아이와 충분한 시간들을 계속 갖잖아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을 보면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 남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빠랑은 사이가 좋은 사람이 또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빠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아이들하고 잘 지내려면 아빠들의 노력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후회합니다. 시집간 딸 안 옵니다. 또 장가 가기 전부터 아들이 아빠랑은 밥 같이 안 먹죠. 참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하버드대 생물학 박사인데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최재천 석좌 교수는 자녀에게 엄마의 기여도가 더 높다. 유전적인 기여도가 높고, 그죠? 여러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지켜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어떤 존재냐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존재가 아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죠. 또 반대로 부모 또한 자녀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기도 하죠. 중학교 아들을 태우고 어떤 아빠가 과속으로 차를 몰다가 신호등을 위반했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차를 세우고는 이제 경례를 탁 하는 거죠. 그리고는 운전면허증을 주십시오. 운전면허증 뒤에 10,000원짜리를 몇 장을 꼬깃꼬깃 넣어놨다가 이렇게 내미는 거죠. 그랬더니 경찰이 그걸 살짝 몇 장을 짚더니 안녕히 가십시오, 탁 인사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옆에 중학교 아들이 봤죠. 아빠,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산단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아이가 커가지고 대학생이 됐는데 방학 때 아빠가 과일 가게를 하니까 과일 가게 하는 아빠를 돕겠다고 왔죠. 와가지고 아빠를 돕는데 아빠가 이제 추석 때쯤 돼가지고 과일 상자를 담는데 위에는 좋은 과일을 담고 밑에는 좀 상하거나 곪은 과일을 담는 거예요. 아들이 보니까 부정직하잖아요. 아빠,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직장을 취직했는데 벤처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벤처기업에 취직해가지고 잘 나가는 거죠. 뭐 자기가 연구개발한 것도 아주 튼튼하게, 그래서 아주 영향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얘가 성과를 얻고 직급도 올라가고, 그렇게 몇 년을 지냈는데 승승장구하던 이 친구가 어느 날 회사를 그만둔대요. 그리고는 다른 기업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그 회사, 이 벤처기업의 중요 제품의 그 설계도를
중국 회사에 몰래 넘겨가지고 자기가 되판 거죠. 팔아먹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구속된 거예요. 아버지가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아들에게 이놈아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일을 했냐? 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이렇게 아들한테 속상해가지고 말을 했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괜찮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재수없게 제가 걸린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관련성을 만약에 일관성 있게 이해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가 자녀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 잘 키우려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땐 저는 종종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를 잘 키우려면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물론 부모 때문에 자녀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왕들을 보니까, 여러분들 좀 위로하자면, 왕들을 보니까 어때요? 왕들을 보면 왕이 선왕인데 그 다음에 악한 왕이 나와요. 분명히 악한 왕이고 또 그 다음에 악한 왕이고 악한 왕인데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선한 왕이 나와요. 제가 심리학에서 배울 때는, 저희 때는 그랬어요. 유전적인 게 한 60% 정도 차지한다. 영향이 큰 거죠. 그러나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냐? 그렇진 않아요. 이제 이미 성장한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자기가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갈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하고 예고 예배 때 성경을 배우는데 에스겔 33장 11절이었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은 악한 자가 죽는 것보다 못된 일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악한 자는 어때요? 악한 놈은 죽어야 마땅하죠. 쟤는 좀 죽었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제거됐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한두 번은 참아주다가 몇 번 반복되는 악한 일을 하면 저런 인간들은 죽어야 돼, 싹 사라져야 돼. 그래서 옛날에 대만 같은 데서는 죄 짓는 사람들 저기 배에다 싣고 가서 배 구멍을 뚫어가지고는 바다에 그냥 침몰해서 죽게 만들고, 또 인도네시아인가 어느 나라는 중국의 배가 남의 나라에서 자꾸 물고기 잡으니까, 우리도 지금 열나잖아요. 중국 배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배를 폭파시켜버려.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게 끝장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뭐 필리핀 같은 데는 그 두테르테인지 무슨 안테르테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이상한 대통령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사형해버리잖아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 있어요. 우리 죄성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 자녀가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자기가 그런 일에 연루됐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막 질책하는 분들의 사실 내면을 보면 자기가 골마 있는 경우가 많죠. 용서가 많다, 사랑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만큼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편에 서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정신 차리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면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나에 대해서는 엄격해지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관용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자기가 불법으로 관용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거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옳은 것이죠. 부모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못났든 잘났든 자녀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들이시라는 복음을 주제로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의 시작이 이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굳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고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마가복음에 몇 번이나 나오느냐? 한 4차례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고, 저 끝에 가면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2번 나오는데 3장에 나오고 5장에 나와요. 근데 3장 11절하고 5장 7절에 보면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말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종종 농담처럼 얘기합니다마는 예수님을 제자들보다 가족들보다 정확하게 이해한 존재가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어떻게? 귀신처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장의 경우에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귀신에게 말하는 거죠. 너 함부로 말하지 마라. 경고하는데 내 정체를 드러내지 마라. 나의 정체에 대해서 떠들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고 말 못하게 합니다. 많이 경고하셨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15장 39절에 마지막 네 번째로 나오는데 거기에는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백부장은 누구예요? 이태리 사람이에요. 로마 백부장이죠.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것도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마가복음 15장 39절 다 같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근데 이 고백이 바로 마가복음의 절정이에요. 마가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제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주제를 강하게 선포하고 고백해버리는 것은 로마의 백부장이고 로마의 백부장의 이 말이 이 사람은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이게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마가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대목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죠. 예수님은 인자이기도 하시죠. 하지만 마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야 비로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에 있었던 일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뭐죠?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졌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냐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휘장은요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주 특정한 사람만 특정한 공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 제사장도 못 들어오죠 앞에. 그래서 여러분 강단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강단의 한쪽을 높이고 여러분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왜 붉은색의 카페트를 깔고 그쵸? 이게 지성소를 상징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성소고 이 성전이잖아요 전체가.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근데 성전에도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 그 휘장이 여기가 5m 위로도 5m예요. 그리고 이 천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반적인 힘으로 뭐 아주 힘센 사람이라도 잡아당겨서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휘장이 만약에 사람이 찢었다면은 어떻게 찢었겠어요?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 사람이 양쪽에서 잡아당기면서 가운데서 뭘 칼질을 하든지 무슨 해가지고 밑에서 위로 찢어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성전이 휘장이 찢어졌는데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확 열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죠.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뭐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늘이 갈라졌다 그런 표현을 써요. 하늘이 갈라졌다. 자 마가복음 1장 10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0절 보죠. 같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우선 하늘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봤죠.
비둘기가 실제로 내려왔어요? 또 그런 분이 비둘기가 내려왔다면서요. 그렇게 또 받아들이시는 분이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려오셨다고요. 근데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모습이 예수님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게 있었죠. 그리고 하늘이 갈라졌죠. 네? 그 다음에는 뭐야? 그 다음 나중에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하늘에서 소리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소리가 들렸죠. 그 음성도 들었어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와요? 갈라졌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마가복음 15장으로 확 건너뛰어가지고 자, 다 같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갈라지다, 찢어져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동사가 쓰이는데 스키조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스키조라는 건 찢다, 쪼개다, 가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 스키조라는 동사가 나온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스키조라는 동사가 마가복음에 2곳밖에 나오지 않는데 갈라지고 찢어지고 라는 표현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내밀기 전에 스키조라는 동사가 나온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성전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의 휘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히브리서라고 하는 기자,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제일 건강한 해석은 성경이 해석하는 내용들을 보면 돼요.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도 소용없고 탁월한 목회자도 소용없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0장이에요. 한번 넘어갈게요. 자, 이 지금 휘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19절 20절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야. 그러면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육체가 찢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육체를 찢으면서 그 다음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또 찢겨졌죠. 몸이 찢겨졌어요. 그분의 휘장이 찢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 찢겨진 의미를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살길이다. 누가 열어놨어요? 그분이, 예수님 자신이 열어놓으신, 당신의 몸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바로 구원의 길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했던 이유, 당연히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이유, 그가 괴로우면서 고통스러우면서 그 길을 안 걷고 싶으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 몸을 찢으신 주님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이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길을 얻게 된 것이죠.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역시 하늘이 찢어지면서, 하늘이 갈라지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과 가까운 제자들까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말씀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반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내지 못하도록 요구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충분히 알지 못하는데 어설프게 소개하면 어때요? 우스운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하고 충분한 교제가 안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데 너무 많이 진도를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해요. 너무 늦게 나가도 안 되지만 여러분을 충분히 알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세일즈맨이 아니라 세일즈우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해서 내 삶을 들여서 당신을 섬기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신뢰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지혜로 따라갈 수 없는 선생이죠. 그리고 어떤 질병도 고치지 못할 것이 없는 완전한 치유자시죠. 어떤 귀신과 악한 세력과 자연조차도 낼 수 없는 능력자, 전능자시죠. 그러나 그 정체성을 감추셔야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숨겨야만 했어요. 정체성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 그 정체성을 드러내셨죠? 오직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고 죽임당할 때 그 정체성을 예수님이 드러내셨어요. 그 이야기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서야만 하나님,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만나고야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이러한 면에서 상관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에 대한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이해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여러분 아시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셨다. 이것이 우리 부활에 대한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를 확증시켜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로 확증시켜요. 그죠? 예수님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났잖아요. 누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산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셨죠. 그래서 뭘 말해줘요? 이는 나의 택한 나의 아들이다. 그것을 말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것을 증명해주는, 확증해주는 사건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새 백성의 속죄와 언약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나와 상관이 있는 거죠. 왜 첫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부활될 것이니까. 믿는 자들도 함께 죽음에서 깨어나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좀 말씀들을 몇 군데를 더 읽을 텐데 다니엘서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의 말씀 7장 한번 볼게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다니엘이 본 거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라고 나오죠. 인자가 즉 누굴까요? 이 인자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굉장히 사실 어려운 말이죠. 신학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책들이 쌓여 있어요. 이 책을 다 보려면 평생 동안 봐도 못 볼 만큼 양이 있어요. 그만큼 이것에 대한 논의가 많은 그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인데 그 인자는 하나님의 종말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를 대표하여 말하고 있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또 어떤 거냐?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속죄와 언약을 세우는 죽음이라는 것을 확증하죠.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주장을 확증해 주는 것, 그리고 다니엘 7장에 나온 대로 예수님을 자신의 우편에 앉히어서 여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뭘 줘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King of Kings 그러잖아요.
왕들의 왕. 아세요? 그러면 이 왕들은 누굴까? 시리아의 왕, 이디오피아의 왕, 영국의 왕, 아이슬란드의 왕, 이 왕들의 왕일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작게 보시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그 왕들 중에 왕이라고 하나님을 지칭하겠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거기 왕들은 뭘까요? 바로 여러분, 믿는 자는 믿는 자에게 그 나라를 맡기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것이 들어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함께 다스리는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저 시리아나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그런 표현을 쓴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그것을 위탁한 줄 아세요? 그의 제자들에게 위탁해요.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위탁하는 거예요. 다시 맡기는 거예요. 뭐가 왔을까요? 일만 왔을까요? 계속 나라를 돌보고 다스리는 심부름하는 일만? 아니요. 우리 주님은 완벽해. 어떤 면에서? 권한과 그 다음에 직임을 함께 주는, 그것을 함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어마어마한 기도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14절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나라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왕들은 바로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들 중에 누가 왕이에요? 유일한 왕? The King. The King of Kings. The King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믿는 자들의, 오고 가는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The King of Kings.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3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조상의 자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함과 같습니다. 도장을 찍으시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죠. 예수님은 말로써, 또 하늘이 갈라지는 어떤 화면,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귀로 들리는 청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내 아들이다. 예수는 나 하나님, 나의 아들이다. 그것을 확증하고 입증하고 도장까지 찍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적 비밀이 여기서 벗겨지는 거죠. 예수님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하나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연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도 우리가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연을 다스릴 뿐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명령하시죠? 마지막 유언처럼 대명령을 주시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30대에 불과한 인간 예수를 생각할 때 12명 혹은 따르는 무리가 7,000명, 또 쫓아가서
주워 들은 사람들까지 하면 10만 명쯤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한 젊은이가 세계를 품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가 인간이라면, 한 사람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불가한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약속을 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만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이 엄습할 때, 무언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기에 너무나 큰 무게가 도달했을 때, 그때 이 말씀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우리가 허튼 짓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는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자,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그러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될 것 같고 뭐가 여러분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외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 아래 만물을 두시고 예수님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그의 왕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예수님께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가 창조한 종말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의 메시아요, 우리의 주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이것을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조금 글씨가 작지만 역시 한 절씩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검정색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위와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할 때에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으로 군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성령으로 감동해야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말할 수 있어요. 자신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과 상관이 있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명령하신 주님과 내가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있는지, 주님의 부활이 나와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매번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종종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고백할 때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려고 몇십 년 기다리는 거예요.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평생을 기다린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가족들이나 또 목회자인 제가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왜? 우리는 너무 쉬운 것 같잖아요. 우린 교회 다니고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성경 공부했고 우린 성경을 알고.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무나 따라 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한 분에게 해보라고 그러세요. 안 될 거리요. 그러나 될 것입니다. 쉽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으로 감동해야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족 안에 이러한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된 이들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에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하죠.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친근하고 친밀하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뭘 받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자로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구원할 것을 약속한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아들 또한 주님으로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언제든지 와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고 기다렸던 분을 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환호를 지르면서 맞을, 반갑게 뛰어가면서 맞겠죠.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뭐로 선포했어요?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했어요. 예수님도 인자 이런 표현을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드러내셨죠. 노출시키고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것을 다 드러내도 되는 거니까.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미 알게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질병과 죽음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선포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님과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삼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자매님들만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형제님들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예수 전하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잘못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갇혔어요. 구속된 셋집, 한정된 공간에서 살아야 돼. 그런데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전해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을 그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한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변화시키는 것이 버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참 반갑고 고맙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요?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있어서 변화가 돼야 돼요. 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보면 안 돼요. 괜찮은 성인처럼 봐서도 안 돼요. 누구로 봐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고백까지 가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일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뿐 아니오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러한 고백이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십자가형을 집행하면서 알게 된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말했고, 이것을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선포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된 우리가 우리의 일상과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선포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